곡도 감사해, 가사도 감사해. 오늘도 분이엘 성가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된 것을 감사하고, 갑자기 추워진 초겨울 날씨인데도 불구하고 집에 따뜻한 보일러 틀어놓고 계셔도 누가 할 말이 없을 만큼 날씨가 변화됐는데, 어려운 걸음 교회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 감사하고, 또한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귀하고 특별한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봄비는 봄비인데 이 분명히 지나가면 따뜻해야 될 날씨가 한결도 좀 차가워졌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에 우리 어른들이 했던 이야기 한마디가 이 차가운 겨울 날씨를 잊어버리고 봄을 기대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서방님이 아침에 출근길에 집을 났습니다. 그러니 얼른 가야 되잖아요. 근데 자꾸 머뭇머뭇하는 거죠. 그래서 아내가 하는 이야기가 그런 말입니다. 서방님, 어서 출근해서 회사 가라고 가랑비가 내리네요. 그 이야기 들으니까 마음이 짠하잖아요. 함께 동고동락했던 사이인데 이 봄비로 말미암아 또 저런 마음대로 생기나 싶어서 또 이제 서방님이 이렇게 대꾸를 합니다. 여보, 나 그냥 집에 있으라고 이슬비가 내리네요. 이거 두 번째 이야기를 드리는 말씀인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참 가랑비로 또 남편을 배웅하고, 또한 이슬비로 아내를 또 마중하고, 참 이렇게 살아가면 그게 행복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가야 될 차가운 겨울 날씨가 가지 않은 것 때문에 너무 마음 쓰지 마십시오. 그래봐야 한 주간은 더 가겠습니까? 일기예보를 보니까 내일 지나면 다시 예년 기온을 회복한다라고 하고, 또 떨어졌던 꽃잎이 있으면 새로 피는 꽃들도 있고, 꽃이 지면 파릇파릇 새순이 돋고, 새순이 또 다 지나가면 나중에 가을에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니, 이렇게 시간 가는 것 하나하나마다 우리 하나님 주신 은혜가 크고도 놀랍습니다. 그래서 지나간 이슬비, 가랑비 너무 생각하면서 마음 쓰지 마시고, 다가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시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른들 말씀 한마디 더 드려보면,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그랬습니다. 100번 듣는 것 좋겠지만 한 번 보는 것 같지 않다라고 하는 이야기지요. 이 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한 가지 두 가지를 더 보태는데, 그 말 중에 하나가 백견이 불여일각이라, 또한 불여일행이라. 이게 눈으로 보는 것만큼, 그리고 내가 직접 체험하는 것이 더 귀하다라고 하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다 하나님 만나러 나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만나러 나왔는데 그냥 하나님 만나는 사람 옆에서 구경하다가 가는 사람 없어야 되는데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 만나러 나왔다가 하나님을 마음과 또한 온몸으로 체험해서 마음은 한결 가벼워지고 몸은 한결 건강해지고 생각은 기대와 소망이 되어서 내일부터 이 한 주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을 가리켜서 증인이라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 같이 한번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한 번 더 하십시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십시다.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나누는 대화가 6절 말씀부터 짤막하지만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묻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말씀하신 대로 이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때가 지금입니까? 지금입니까?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한편으로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나라에 대한 안타까움, 그러한 속국으로 살아가는 민족적인 아픔, 이런 것들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물음일 텐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대답은 전혀 다른 말씀입니다. 그런 것은 관심 갖지 마라.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어떻게 보면 동문서답인 것 같고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것과 제자들이 생각하는 것이 같지가 않다,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질문이 과연 무엇일까? 성경은 하나하나 더듬어가면 그 정답이 나오는데 마가복음 10장 37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곧 고난을 붙잡혀서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를 질 것인데 십자가를 진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시는 시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그 고난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예수님, 그렇게 힘든 일을 꼭 하셔야 됩니까? 오히려 베드로와 같은 모습이 바람직하고 나타내야 될 모습인데 이 세베대의 두 아들, 이 야고보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지려고 그 고통과 아픔 가운데에 제자들과 이 일을 함께 나누고 싶은데 정작 제자들 중에는 그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승리하시면, 예수님께서 위대해지시면 내가 그 편에 섰으니까 한자리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 가지는 겁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동상이몽이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살고 있는 유대인들 또한 예수님과는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동상이몽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말씀으로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십니다.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사람들을 대속하는 제물로 주려고 왔노라. 이것이 예수님의 결론이고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생각을 가득 차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도 그렇게 왕노릇하러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그들에게 나는 왕노릇하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노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제일 마지막 보여주시는 모습이 섬김의 절정입니다. 옷을 벗으시고 거리에 수건을 두르시사 제자 한 사람 한 사람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그 더러운 발 하나를 씻고 수건으로 닦이고, 그렇게 하시기를 12명 가룟 유다도 예배 없이 다 발을 씻기시면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은 섬김을 말씀하셨고 제자들은 오히려 대접받는 것을 생각하고 있으니 참 이것이 얼마나 안타깝느냐, 그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세상 가운데 살았던 내 인식과 관점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면 오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마음에 부딪혀서 들어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느냐, 그 말씀에 관심을 갖게 되면 무슨 말씀이든지 아멘으로 화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이 시간에 내 눈앞에 가려져 있는 세상의 여러 가지 가치와 기준, 사람들이 말하는 것으로 덮어져 있는 꺼풀을 하나하나 벗겨내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선명한 하나님의 뜻을 살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스마트폰이라는 것이 참 유용한 물건입니다. 그런데 이거 너무 신경 쓰다 보니까 온갖 사고와 사건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한 사람은 신호를 지키면서 운전을 했습니다. 한 사람은 신호를 지키면서 횡단보도를 건너갔습니다. 그런데 이 자동차와 사람이 부딪혀서 사고를 났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봤더니 운전자도 신호는 지켰지만 스마트폰을 보다가 지나가는 행인을 살피지 못했고, 또한 지나가는 행인도 스마트폰에 눈을 또한 신경을 곤두세우다 보니까 지나가는 차를 피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린 겁니다. 정작 신경을 써야 될 일에 신경을 쓰지 못하면 이런 사건과 사고들이 늘상 발생하기 마련이죠. 성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는 일에는 무관심하고 자기의 이익을 챙기는 일에만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의 건장한 군인 36명이 죽임을 당하고 또한 이스라엘은 대피하여 큰 어려움을 겪게 됐죠. 그 결과 아간과 그의 가족들, 그가 속한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진멸당하는 어려움을 겪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을 나도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데 나도 기쁨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으로 도와여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조금은 부흥회입니다. 부흥회가 뭘까요? 고민하고 생각해 볼 때에 부흥회는 개인적으로는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요,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 그렇게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 계시록에 있는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예수님께 칭찬도 듣고 책망도 받은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는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시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많은 것들을 인내하고 참고 견디는 모습이 귀하여 칭찬을 받았지만 정작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지적하시고 회복할 것을 종용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부흥회는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기회입니다. 부흥회는 내가 처음 만났던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믿음을 회복하는 기회입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그 기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결혼식 가운데서도 리마인드 결혼식이라 그래서 결혼한 이후에 일정한 기간이 지난 다음에 부부가 다시 결혼식을 한 번 더 올리는 일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결혼할 때에 우리도 같이 찍자 그렇게 해서 찍는 웨딩 사진도 있고, 자녀들이 부모님 30년 지난 다음에 같이 사진을 찍읍시다 그래서 찍는 그런 사진들도 있어서 참 오랫동안 함께 살았던 부부에게는 좋은 추억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혼식 한 번 더 근사하게 한다고 해서 부부의 관계가 그대로 회복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단지 식을 가지고 한다고 해서 마음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처음에 남편은 아내를 향하여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랑 결혼해주면 손가락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줄게. 그 말에 속았는지 아니면 속은 척 했는지 결혼하여 10년 20년 살아보니 이게 웬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향하여 내가 당신만을 바라보면서 내가 살아갈게요 그랬는데 살다 보니 남편 아니라 자녀를 신경 쓴다고 남편 돌보지 못하는 형편과 처지가 사실 있지 않나 싶은 겁니다. 그런 부부에게 처음 섬기려고 했던 마음을 회복하는 것, 처음 내가 믿음과 신뢰를 가지려고 가졌던 그 마음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두 사람의 리마인드 웨딩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졌던 신앙과 믿음 회복하는 것이 부흥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의 잃어버렸던 신앙과 열정들을 다시 한번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야곱의 과정에 큰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이 딸 문제로 인하여 아들들이 사람들을 해친 겁니다. 한두 사람을 죽인 게 아닙니다. 이제는 야곱의 가족 일부가 한 동네에 모든 사람들이 몰려와서 이제는 죽이려고 작정하는 그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를 만났을 때에 야곱이 온 가족들을 데리고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가족 부흥회를 가지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했던 것이 다름 아니라 오직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처음 허락하셨던 그 귀한 사랑과 믿음을 온 가족들이, 특별히 살인을 저지른 이 아들들조차도 회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베델의 부흥회를 통하여 야곱의 가족들을 회복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말씀을 전하고 백성들이 듣고 깨달아 기도하는 가운데에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꼼짝달싹 못하고 다 죽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이 그 시간에 무기를 들고 전쟁을 치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오히려 기도하고 간구하여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미스바 부흥회를 통하여
대적 블레셋을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다 물리치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흥회는 가정이 신앙과 믿음으로 회복되는 축복의 기회입니다. 부흥회는 내 인생에 해결되지 않았던 나의 문제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해결하는 것을 보는 기적의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시간과 삶을 잘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받는 복된 주인공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세상에 대하여 관심 갖지 말고 하나님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정리해 주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대로 이 사도행전의 역사를 통하여 그대로 다 성취해 가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증인이 되십시다. 사도행전을 가리켜서 성령행전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니 그 성령이 임한 제자들로 인하여 이 예루살렘에 있는 온 백성들이 예수 복음을 듣게 되고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부터는 예루살렘을 통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9장부터 11장까지는 이 빌립과 또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사마리아와 온 유대 땅에 복음이 편방케 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13장부터는 하나님께 세우신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이 소아시아와 유럽, 결국 그 나라의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 로마의 중심부에 가서 예수 복음을 전가하는 놀라운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증인의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지요. 새벽에 새벽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갔습니다. 그런데 내가 새벽 예배 드린 것을 아무도 믿어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목사님한테 와서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목사님, 저 오늘 새벽에 나와서 예배 드린 거 목사님 보셨지요? 집에 가서 우리 가족들한테 증인이 되어 주십시오. 이런 이야기 안 합니다. 이 가정생활하면서 증인이니 보증이니 그런 이야기 안 하죠. 아이들이 요즘 시험 기간을 앞두고 아침에는 학교로 등교했다가 저녁에는 학원으로 하교를 합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 지나서 토요일 날 주일 같은 경우에는 아침부터 학원으로 등교를 했다가 학원에서 또한 하교를 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릴 적부터 학원 보내는 것이 쉽지는 않잖아요. 학원 간다 그러나놓고 친구들이랑 놀러 가고 PC방, 게임방, 컴퓨터방 똑같은 얘기지만 하여간 그쪽으로 도망다니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엄마한테 이렇게 얘기하죠. 엄마 나 학원 갔다 왔어. 내 친구가 내가 학원 갔다 온 거 증인이야. 이런 이야기 잘 안 합니다. 이 이야기는 사실은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법정적인 용어입니다. 이 재판적상에 서서 어떤 사건에 대하여 당신이 보고 들은 것에 대하여 그대로 말하십시오라고 할 때에 사용하는 말이 증인이란 얘기죠. 그만큼 증인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고 또한 분명한 것을 말해야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증인도 증인 나름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직접 목격한 증인이 된다. 이거 참 만만치가 않습니다. 교통사고 현장을 목격한 목격자다. 사실은 그 사건에 대하여 말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데 직접 목격한 분들 경험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두 번 다시 생각하고 싶지 않은 것이 사고의 현장입니다. 혹시라도 폭행 사건을 지나가다가 봤다. 거기에 증인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에 2차, 3차 피해에 대한 걱정보다는 그 광경을 다시 떠올리는 것이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몸서리쳐질 만큼 참 고통스러운 일이지요. 한국 사회는 이 아픔을 온 국민들이 함께 통감하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법정에서 24년이라는 선고와 180억이라고 하는 추징금을 선고받을 때에 그것을 보고 속 시원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거의 없을 겁니다. 안타깝다. 어떻게 하다가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었을까? 앞으로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잘 해결할 수가 있을까? 이런 고민과 걱정들이 사실 우리 모두의 공감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반대로 생각해 봅니다. 좋은 일, 기쁜 일, 즐거운 일, 행복한 일을 내가 보고 듣고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한다. 얼마나 기쁘고 즐겁겠느냐 그 말씀입니다. 저도 그런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목사님, 현충원의 벚꽃이 참 보기 좋습니다. 굳이 윤중로 안 가도 됩니다. 목사님, 과천대공원에 벚꽃이 다른 데도 좀 늦게 피는데 참 볼만합니다. 그런 이야기야 사실 여기 서울 살지 않아도 많이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교회 왔더니 이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현충원의 벚꽃 굳이 안 가도 됩니다. 과천대공원까지 굳이 안 가도 됩니다. 신동아 아파트 앞 남순시장 가는 그 샛길, 사실 양방향 2차선밖에 안 되는 그 샛길에 이 벚꽃이 수십 년 돼서 큰 아름드리 나무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현장의 모습이 지나가다 보면 얼마나 아담하고 참 예뻐서 사람들이 거기에서 바자회도 하고 또한 여러 가지 일들을 진행하는데 하도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저도 가봤습니다. 가봤더니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더 낫더라라고 하는 이야기처럼 참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좋은 일에 즐거운 일에 목격자가 되고 증인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 성전 청결을 위해서 대청소 많이 나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교회 청소한다고 나오는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일당 준다 그래도 그런 허드렛 일이라고 생각하고 나 안 하겠다라고 하는 생각하는 것이 요즘 세태인데 교회 청소하러 도대체 누가 나올까 싶었는데 그날 하여간 저만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아침부터 저녁 늦은 시간까지 함께 수고하는데 또 한 가지는 왜 나는 나와서 청소하고 다른 사람은 안 나왔고 이런 얘기 하는 분 한 분도 없더라고요.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청소하다 그만 가셔야 되는데 왜 그까지 안 남아있고 먼저 가세요? 그러면서 뒤에서 하소연한대로 묻고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인사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참 좋은 것에 증인이 된다는 것은 이렇게 행복한 것이구나. 기쁜 일에 증인이 된다는 게 이렇게 참 행복한 것이구나. 좋은 일, 기쁜 일에 증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일을 보고 듣고 다른 사람한테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1970년도에 한국 사회를 생각하면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인물의 공과에 대한 판단은 다를지라도 역사적으로 1970년대를 평가할 때에 우리 모두가 공감하는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절에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기가 막힌 사건들이 벌어졌습니다. 엑스포 74 혹시 기억하시겠습니까? 1974년 8월 당시 300만 명이라고 추정되는 크리스찬들이 서울 여의도 광장에 모여서 5박 6일 동안 철학기도를 드렸습니다. 숙박시설이 부족해서 서울 시내 500여 학교를 숙소로 정하고 또한 지방에서 차를 타고 버스를 대절하고 고속도로를 타고 올라왔는데 거기에는 갓난쟁이를 업은 어머니들이 있고 손에 또한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그런 분들 또한 있습니다. 비가 내렸는지 억수가 쏟아낸 빗물 가운데서도 한 사람도 자리를 떠나지 않고 오직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였더라. 역사는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강단에 선 대학생 선교회 설립자 김중원 목사님 많은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무엇라고 말씀을 드리든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화답해 주십시오. 그리고 첫 번째 질문을 이렇게 던집니다. 우리의 상한 영혼은 무엇을 붙들고 일어나야 합니까? 그랬더니 300만 명이나 되는 성도들이 한결같이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외쳤습니다. 혹시 그때 그 기억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나시지 않더라도 한번 생각을 하시면서 우리도 그렇게 한번 화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의 마지막 희망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무엇 때문에 여기에 모였습니까? 우리 민족에 가야 될 마지막 희망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합니까? 그렇게 외치고 기도했던 그 음성을 하나님께서는 들으신 줄 믿습니다. 74년뿐만이 아니라 72년, 77년, 80년 우리나라가 정치적으로 또한 인권적으로 가장 열악했던 그 시절에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한국교회로 말미암아 대형 집회를 통해서 세상에 관심 갖지 말고 하나님을 향하여 주목하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때 이후로 어느 정도 시간 동안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취직이 되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보증이 없어도 돈을 빌려주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저 사람은 거짓말 안 하는 사람, 그런 인식이 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흥회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크고 놀라운 은혜를 회복하는 기회인 줄 믿습니다.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일들을 다시 회복하고자 원하신다면 이 부흥회의 구경꾼이 되지 마시고 반드시 말씀의 주인공이 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증인이 되라 말씀하신 자들에게 약속해 주시는 귀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1절 말씀이 바로 그 약속입니다. 제자들과 500의 형제가 다 지켜보는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여 하늘로 올라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그 광경을 그저 넋을 놓고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흰옷 입은 두 천사가 그 쳐다보는 많은 사람들에게 분명한 한 가지 약속, 또 분명한 한 가지를 그들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갈릴리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시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이란 날을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내가 내일도 살아있을 것이다 장담을 누가 하겠습니까? 오늘 하루의 삶도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현실인데, 그런데 이 말씀은 알지 못하는 그 내일에 대한 하나님의 보증입니다. 기대하지 못한 그 내일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하신 증거입니다. 내일뿐만이 아닙니다. 영원한 삶에 대한 보증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어지고 계시더라는 얘기입니다. 중고등학생들, 대학생까지 포함해서 시험 기간이 되면 하여간 공부하는 방법이 가지각색입니다. 그저 책상에 혼자 앉아서 골똘하게 공부하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 귀에는 이어폰을 꽂고 카페에 앉아서 차를 한 잔 마시면서 컴퓨터에다가 쓰고 하면서 공부를 하는 그런 타입도 있습니다. 그런데 3, 4, 5 모여서 공부를 할 때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일까요? 내가 배운 것을 친구한테 가르쳐주는 것이 가장 공부하는데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내가 잘 알아야 됩니다.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설명해 주어야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친구에게 가르치는 방법을 통해서 시험 공부를 해가는 학생들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도 그렇게 시험 공부하듯이 믿음과 신앙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말로 하는 증인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말로 설명하는 거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부흥회를 통해서 은혜 받아서 변화 받았다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부흥회를 통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분의 삶에 물질적인 복과 건강의 회복을 허락해 주셨다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 말씀입니다. 집사님, 권사님이 은혜 받고 회복된 것을 축하하고 감사하는 것은 귀한 일이지만 정작 나에게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그 말씀입니다. 이번 부흥회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은혜를, 내가 받은 은혜를, 내가 체험한 그 신앙을 다른 사람한테 분명하게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한 성도님이 직장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여자분이 백화점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 눈으로 보는 것들이 다 화려하고 또한 좋은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 생활에 졌다 보니 하루의 피곤한 몸을 잊기 위해서 술과 담배 그리고 화려한 생활에 오랫동안 처져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결혼을 했고 아이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를 위하여 술과 담배를 끊고 화려한 생활을 접기는커녕 오히려 그 아이 때문에 마음대로 살지 못한다고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습니다. 그러던 분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덧 시간이 지났을 때에 예전에 어울렸던 친구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이 질문을 합니다. 교회 다니면 뭐가 좋냐? 예수 믿으면 뭐가 좋냐? 그 질문을 받았던 그 성도님이 딱 한마디 합니다. 날 봐, 날 봐.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술 먹고 담배 피고 화려한 생활을 쫓아다니면서 허랑방탕하게 살았지 않느냐? 그때 내 입에서는 거친 말과 수없는 욕들로 너희들이 들었던 것처럼 그런 삶을 살았지 않느냐? 뱃속에 아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를 축복하기는커녕 그 아이 때문에 원망과 불평 쏟아내는 것들을 너희들이 다 봤지 않느냐? 그러나 이제는 이 아이를 내가 날마다 축복하고 남편이 얼마나 귀한 줄 내가 알고 술과 담배 화려한 생활 하나도 부럽지 않고 오직 신앙과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나를 보면 교회 다니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알 수 있지 않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으면 뭐가 좋은데? 라고 할 때에 나를 보라고 말할 수 있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내가 받은 복을 보라고 말할 수 있는 증인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기회를 1년 뒤에, 10년 뒤에도 만날 수 있지만 특별히 시절이 힘들고 어려운 이 시점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귀한 부흥회를 통하여 만나고 회복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